새해라는 출발선에 서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필수 3종 세트,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필수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성도에게 이것이 있는가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귀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마귀 총회인 것 같아요. 근데 안건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근데 어느 마귀가 제안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성도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거 맞는 말이네. 골치 아프게 교회를 전체로 상대로 하지 말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건 또 고민해 봅시다. 또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수 무기를 만들면 됩니다. 어떤 무기요? 도끼 세 자루를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빨간 도끼로는요, 믿음이라는 나무를 찍어버리면 됩니다. 파란 도끼로는요, 소망이라는 나무를 찍어버리면 됩니다. 까만 도끼로는요, 사랑이라는 나무를 찍어버리면 됩니다.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되어졌다. 그런 독일의 전래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도끼로 찍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 오늘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둔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없어서는 안 된다, 필수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한 세트라고 합니다. 3종 세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우리는요, 옵션이라고 합니다. 없다고 굳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좀 나은 거, 옵션이라고 하죠. 집에도 옵션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에도 옵션이 있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옵션이라는 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도의 마음에, 성도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있어도 없어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인은 교회에 와서 내가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말, 예전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시간에 비동사 들어보신 적 있죠? 뭐뭐 있다, 뭐뭐 있다, 존재, 항상 표현해서 비동사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건데 어디에 머물러 있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삶과 성도의 마음에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름표로 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나무처럼 살아있어야 된다.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왜 마귀들이 모여서 도끼 세 자루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지 아시겠죠? 그 나무를 찍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성도는 교회에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나가 볼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니 해도요, 믿음이 1번입니다. 교인은 믿음이 1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은 출석 횟수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연수도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직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성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길이와 무관하게, 직분과 무관하게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가장 먼저예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교인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도라고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인은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1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그 믿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름표 하나 걸어놓고 도장 찍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소망, 사랑 무엇인가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귀의 도끼 세 자루가 왜 필요한 줄 아시겠죠? 용도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오늘 병행구절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그때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국사, 세계사입니까? 그런 역사가 아니죠. 도대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기서 역사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뜻을 보니까 일하다예요. 일하다. 일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역사를요, 원래는 뒤집어 보면 쉽습니다. 사역이에요, 사역.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게 역사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즉 일하는 믿음이에요. 간판 걸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할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배우면 신앙 고백 잘할 것 같죠? 더 못하더라고요. 많이 가지면 더 잘할 것 같죠? 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아니 그게 어때서요? 나도 알아요. 예, 성경에도요 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예수인 줄 나도 알고 있다고. 누가 그랬죠? 귀신들도 그럽니다. 귀신도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귀신은요 고백까지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는 것이지만 그 알미 순종으로 이어지질 않죠.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아는 만큼 삶이 따라지지 않으면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따라가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순종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총체입니다. 첫째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입술로 고백했죠. 조금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기도가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이죠? 첫째는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노라고. 또한요 믿음의 내용을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런 내용들을 믿고 있노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땀을 내가 얻은 거니까 내 겁니다가 아니고, 오늘 헌금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인 대신 우리는 헌금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헌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오래 교회 다닌 관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안에 믿음이 살고 있으면 그 믿음이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을 어떻게 일하나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일을 합니다. 사귐, 우리가 종종 들어봤던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손잡고 싶어요.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싶어요.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항상 살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는 믿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요,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함께 하기도 싫어, 그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병들었거나 죽은 겁니다. 신약 성경 저 뒤편에 보게 되면은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죠. 이 요한 1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 따라해서 보시겠습니까? 성도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님, 사랑하는 이 집사님, 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왜 예수님께 충성 봉사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믿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는요, 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왜 점점점 나무 뒤로 숨는 아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병들었거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사귀고 싶은 이런 일을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자주 읽어보던 말씀이죠. 죽은 물고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라는 말, 이러면 헬라어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에르곤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인데요, 바로 5분 전에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 했죠? 사역, 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도 똑같은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 그 말은 곧 믿음은 일한다는 것이고 믿음은 곧 행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즉 일하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은 선행을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십시오. 헐벗은 자에게 옷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시련을 잘 견디십시오. 심지어는요, 말조심하세요 라고까지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행함, 에르곤, 실천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 믿음을 따라 실천함으로, 일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고 꽃이 피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이 지났습니다. 그럼 무슨 주제가 나올까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요, 성도에게는 소망이 항상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난리 속에서 계속 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전쟁터에 참전했던 한 종군 기자의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군 기자, 군인은 아니에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오고 갑니다. 그때 한 병사를 붙들고 질문을 합니다. 기자의 본분이 뭔 줄 아세요? 질문입니다. 질문. 내가 기자의 기질이 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주로 만나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자들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요, 그 군인 붙들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
내일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찌됐니 오늘 끝인데 뭐 될 대로 되라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내일을 희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2000년이나 지난 시간, 그때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이런 고난, 성도들도 이런 고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고난과 시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나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 또는 미신입니다. 교회 부지런히 다니면 고난이 면제된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살면서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툭툭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건 뭘까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시련은 늘 따라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차이, 성도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근데 소망을 항상 붙들고 있다.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도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안에 소망이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나무가 이런 파란 마귀의 도끼에 찍히면 그때는 소망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그 안에 소망이 항상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와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 푸른 초원을 그리워합니다. 쉴만한 물가,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지침이 계속 나오죠? 다윗은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핀잔하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희망사항이야. 그 아편이야.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를 외쳤던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 요즘은 마약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마약이 뭐죠? 잠시 한순간은요, 그러면 최상의 황홀경을 느낀답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그게 그리워. 그래서 또 그 약을 또 해. 그럼 또 그 잠시 반짝했는데 또 떨어져. 이게 내성이 생기면 점점점.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할까요? 종교, 그래, 잠시 위로 될 수 있어. 잠시 힘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그러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외치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을 다른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래도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희망 고문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이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희망 고문은요, 아무리 시간이 되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인데요. 위대한 학자였고 또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분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 많은 약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생활했던 헨리 나우엔. 그가 남긴 많은 글들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바램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단순한 바램,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희망사항,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혹여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어서 백골이 된 분이 아니고요,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죽어 썩어진 분이라면 우리는 썩은 소망이죠. 죽었으나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죽은 듯 하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성도의 소망을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왜 노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힘주어 외쳤을까요?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래동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 없이 뒹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도록. 여러분, 그런 희망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럼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란 도끼를 들고 이 소망의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를 우리는 늘 의식하며 우리 산 소망을 주님 앞에서 굳건히 지켜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소망은 아무데나 기대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는 소망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면 그것도 은혜다. 넘어지더라도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넘어지려 애쓰지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한다면 이왕 넘어질 거 하나님께로 엎어지면요 그것도 은혜더라니까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무슨 주제가 될까요?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들, 이제는 그 성도에게는요 사랑이 그 안에 항상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항상 있을 것, 머물러 있을 것, 살고 있는 것. 성도의 1번이 출발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점. 이러면 출발도 좋고 과정도 좋지만요 마무리도 좋아야 됩니다. 열심히 했다만 하면 뭐합니까? 꼬린 지점에 안착을 해야죠.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마침은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기서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비교해 보니까 이런 비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일이라는 말 앞에 작은 괄호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책 밑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다는 걸 관주라고 해서요. 밑에 보면 더 큰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사랑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나 같은 인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도 행하며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먹기만 잘하는 거 입에는 좋지만요 먹고 다시 이 신진대사가 안 되면요 병입니다. 잘 먹으셨으면 잘 배출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전도사 시절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아이 태어났다 축하했는데 조금 있다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목사님 예, 전도사님 예, 우리 아기가 예 똥구멍이 없어요. 이게 항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 그 수술했거든요. 수술했는데요. 제가 듣다 그런 감사 제목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 제목. 우리 아기 똥구멍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기도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흘러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도 있지만 받은 복 흘려보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일한다고 했죠. 소망의 인내, 소망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에 수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수고 없는 사랑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수고라는 말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고한다. 그 뒤에는요 고통이라는 말이 같이 있더라고요. 수고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럽겠지요.
이 말을 연결해 보면 사랑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사랑은 짝사랑이더라고요. 아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들 것도 하나도 없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던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지 않고서는 사랑을 돌하지 마라.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요즘은 눈물 흘리는 사랑 안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획 돌아서지 않습니까? 성도는 왜 이 고통이 따르고 고단함이 따르는데 이 사랑을 해야만 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도가 누구죠? 바로 성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사랑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통이 따르는 최고의 사랑으로는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려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죠. 두 번째 고통이 따르는 최고의 사랑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읽으세요. 한글 잘 아시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상하게 읽더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은요, 참 희한한 세상에 대해서 나 귀한 줄만 알지, 내 새끼 귀한 줄만 알지, 심지어는요, 내가 키우는 개 귀한 줄만 알지, 남은요, 상관도 안 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요, 고통이 따르는 최고의 사랑은 남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왜요? 용서라는 이 사랑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진짜 사랑인 이처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냐고요? 성도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굳이 그 인간 용서해야 되나요? 오죽했으면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압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피해가 있는지.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왜 용서해야만 되나요? 하나님 왜 당신을 용서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는 너무나 작고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크고도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아니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성도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도의 필수 3종 세트라고 했습니다. 필수, 항상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역으로 질문하자면 성도여,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기면 그냥 교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오늘 강릉제일교회 예배 그냥 보고 간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성도라고요? 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새해 3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나무들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의 필수 3종 세트가
여러분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도여 너의 삶에 너의 마음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살고 있는가? 마귀는 지금도 도끼 들고 이 새 나무 찍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성도의 필수 3종 세트 잘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